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님 역사 가운데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성전에 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련세를 가진 산헤드린 공의원, 특히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려고 모였다가 그리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거기서 재판을 이제 여는 거죠. 장소가 바뀌어졌어요. 설교 멈추게 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 놓고 무슨 일로, 무슨 연유로, 무슨 권리로 이런 얘기 하느냐고 따졌더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 번째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랬는데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시킨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부활시킨 겁니다.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 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라는 데까지 얘기가 이제 진행됐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들이 들었는데요,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크게 노해서 저놈들 죽여야 된다고, 말할 것도 없다고, 죽이자 옳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민재판이 막 벌어지게 되면서 막 왜 그런가, 분을 참을 수 없으니까. 자, 이제 막 죽여야 되는 판결 나는 요 상황인데, 일단 율법교사가 나타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학자이면서도 이분도 가말리엘 이분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었어요. 자, 회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teacher에서 선생님이셨어요. 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The law, 법을 가르치는, 모든 법을 공부한 해박한 법지식이 가득한 이분이셨는데, 어떤 분이야? 그분은 who was honored,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흠모, 영광 가운데 있는 이런 분인데, by all the people, 한두 명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 그러면 정말 고개를 숙여지고 존경스러운 이분이 딱 나타났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았는가 하면,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탈무드에 많이 남아있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반증하는 모습일 때 이 선생님을 소개할 정도로, 이 정도로 아주 원숙한 이분이셨는데, 자, 이분이 이제 일어나셨어요. 이분이 일어나셔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학문을 겸비한 이 인텔리, 지성인, 노학자, 평생 많은 경험 가진 정말 원숙한 이분의 일 해결하는 모습 바라보니까 고개가 숙여지는 거 있죠. 이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분이 해결을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가말리엘 선생님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하는가 하면,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극대노해가지고 분노해서 막 죽여라 막 소리 지르고요, 이런 사람들의 감정들을 다 캄다운 시키는 거죠.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앉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잠깐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들의 메시지도 문제지만 이들의 태도가 더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뭐 두려움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전하는데, 이쪽에 사실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꿀리지를 않아요. 그 앞에 조금도 자신들의 의사를
굽히려고 하지를 않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래도 한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자꾸 감정을 이게 격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잠깐 저 사람을 나가게 하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이제 밖으로 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말도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고, 존경하는 공회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대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발언할 때 들어보세요. 꼭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지금 미리 그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득을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이전에 드다란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현역하고 미혹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 물이 사라진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자, 또 한 사람,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이르되, 어떻게 꾀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러면서 그도 망한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건 그 시대에 아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 안 해도 거기 우리 회원들은 다 아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드다하고 유다, 그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도 그 교주들이 죽으니까 그 무리가 없어진 게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드다하고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고대시대의 역사가가 많았는데 그들 책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티투스 요세푸스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요세푸스, 이분이 AD 37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그 시대의 역사가잖아요. 이 로마 역사가 이분 책에 이 사람들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드다의 본래 이름은 드다스입니다. 드다스. 자, 이분은요, 자칭 메시아, 자기가 현현한 메시아인데 자기는 특별히 내가 현현한 여호수아다라고 생각해, 가르쳐, 내가 여호수아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분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행복한 삶을 준 것처럼 나를 메시아로 섬기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겠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다 갈라서 물을 멈추게 하고 맨발로 걷게 한 것처럼 내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선전하고 미혹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마지막까지 요단강 멈추지 못하고 드다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무리도 헤어진 것, 이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의 본래 이름은 유다 가올라니티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또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 메시아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모세다, 모세가 내가 두 번째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 왕을 쳐서 이겨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내가 로마를 쳐서 너희들 해방시킬 때니까 나를 메시아로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추정하게 하고 뭐 세금도 내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이제 그도 죽임을 당하니까 이 무리도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지금 뭐 부활 떠들고 다니지만 이거 거짓말이면 그만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할렐루야. 요 얘기 하려고 조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제 서론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암시하는, 그러면서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이들을 뭐 죽이면서 또 다른 피를 쏟고 또 다른 분란 만들지 말고 화가 나도 참고 그냥 기다려보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놓아준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채찍을 때려서 놓아줬는데, 제자들은 또 거꾸로 자기들이 매를 맞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여기 맞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가는 거. 지난주 이상한 기쁨 얘기 들었죠. 내가 매를 맞음으로 내 하나 땀 흘려서 나 하나 죽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고생 정말 힘들지만, 내가 정말 처절한 눈물 흘려야 되지만 나 하나 고통당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면, 나 하나 억울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고 누군가에게 평화가 실천되고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진다 그러면 why not?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거 지난주 말씀인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가말리엘 이 존경받는 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보호가 됐고, 물론 나중에 순교하게 되지만 순교하기 전까지 아주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 선생님도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는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은 남아있고,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 특별히 통일교 한학자 씨도 문제가 되지만, 이미 한학자 씨는 이제 문소명 죽으면서 많이 약해졌으니까 좀 괜찮긴 한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요, 특히 신천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집단이에요. 자기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안 죽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인 거 아닌 거 알면서, 성령이 아닌 거 알면서, 그 신적인 존재가 아닌 거 알면서도 성령이라고 말할 이 무서운 존재,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게 양심을 기능을 죽여버리고 악을 향하게 만드는 집단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요, 세뇌가 되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 다 망치게 되고 헛되게 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골라내서 이제 찾아내서 그걸 지켜야 되는 이 참 긴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를 찾는다고 까딱 잘못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이제 분노하게 되고 이제 흥분하게 되면요, 다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인이 그 알곡씨를 뿌렸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런 얘기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교회에서 신천지 가려낸다고 막 이제 흥분해서 하다가 잘못하면요, 신천지가 얼마나 교활한 방법을 씁니까? 악한 방법을 씁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소고발이잖아요. 신천지가 전략 무기로 삼는 게 툭하면 고발하는 거. 왜? 법에 가면 골치 아파거든요. 시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신천지 고소고발 쳐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무기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소고발 하다 보면 교회 시끄러워지고, 그럼 시험 들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게 시끄러워 딴 데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믿음이 약해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정화시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곡식까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래, 굳이 우리가 안 나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 10년은 좀 가만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이제 이만희 씨 이제 100세 되려면 10년 정도 이제 남았을 테니까 10년 100살은 살겠지요. 하지만 100년 지나가면 죽으면 다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안 돌아와요?
아니, 이만희는 자기가 육체 형상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자기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아오실 거죠. 그죠? 안 돌아와요? 제가 그게 걱정돼요. 죽어도 안 돌아올까 봐.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를 걱정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리적으로 하는 모략교리가 있으니까 거짓말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만희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시체 감춰놓고 안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말해서 안 나타난 것 뿐이라고 말하면요, 세뇌가 된 사람은 또 속고 넘어가거든요. 이럴까봐 내가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 염려는 뭔가 하면 죽기 전에 이만희가 교리를 바꿀까봐, 죽어도 되는 걸로. 왜 그런가? 그동안 교리를 많이 바꿨잖아요. 신천지 교리 변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 교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꾸지면 안 되는데 수없이 바꿔왔잖아요. 또 바꿀지 몰라요. 또 바꾸게 되면 또 썩는다고요. 또 왜? 이만희가 한 얘기니까. 그럴까봐 이게 내 걱정이 내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아주 전략으로 삼는 모략 교리라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전도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도록 장려하는, 합리화시키는, 훈련받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거되는 말씀. 신천지 가신 분 가서 훈련받아서 알겠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쇠뇌가 됐을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로마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와우.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인데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만 들어보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어찌 심판을 받냐, 거짓말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영광 받으시면 내가 심판을 왜 받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앞뒤 좌우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신천지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단어, 그 문장을 떼다가 짜집게 새로 만들어낸 것, 이게 신천지 악한 해석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알려면요, 이 다음 절 8절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8절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읽어보는 두 절이 합쳐지니까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라 그러면 악을 도구로 써도 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다니면서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거 잘못된 소문이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모두 정죄를 다 받아야 된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선을 위한 일이라도 악을 쓰면 안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천지는요, 뒤에 거는 빼고 앞에 것만 가지고 세뇌시켜서 봐라,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세뇌가 되게 싫은 거 당신들은 더 잘 알잖아요. 왜? 당신은 당했을 테니까.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동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걸 배워야 되는데 성경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필요한 고기만 탁 따다가 짜서 가르치고 세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참 할 게 너무 많은데 다 못해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이만은 자기를 대언자라고 얘기해요. 대언자.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대언자 이런 자꾸 하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대언자라는 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요한일서 2장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지막 시대 보혜사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대언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대언하셨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와서 대언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대언해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 죄로 내가 죄값을 지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대언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잠깐만, 하나님, 재판장님,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갈기 찢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이 사람 엄청 부끄러운 사람이고 창피한 사람이고, 이 사람 한을 드러내게 되면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부끄러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믿었고 진심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보혈로 이 사람을 씻겨주었습니다. 이 사람 무죄라고 대언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대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컨셉인데 어디 이걸 빗대가 자기가 하나님만 대언하는 거기다 써서 이용해서 사용하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는 대언자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시는 분이 벌써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성령님이 모든 것, 에브리띵을 다 이미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대언자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가말리엘 선생님부터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아무리 격동하고 흥분으로 의롭다 하더라도 분노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분노는 가라앉히셔야 돼요. 일단 분노는, 흥분은 일단 가라앉히셔야 돼요. 분노하면요, 감정이 걸어가게 되면 다툼, 혈기, 상처, 나중에 여러분 되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우리 수영할 때 가끔 이제 뭐 고기 잡는 사람들 이제 독을 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너무 무거우면요 못 올라와요. 그런데 분노는요 돌보다 무거워서 내 몸에 달리면요 그냥 가라앉아 죽고 만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 무더운 여름인데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뭐 덥고 불쾌하고 당연하죠. 그럴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캄다운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는 힐링타운 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 확 전환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분노는 금물입니다. 아멘. 모든 분노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자, 여러분, 한학자씨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면 신천 여러분 가소롭지요? 여러분 볼 때 성령은 따로 계시는데 가소롭게 느껴지죠? 다른 영역에서는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거다. 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고 같은 통속이고 그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죠. 어쨌든지 간에 참아드릴 테니까 이만희 죽으면 돌아오세요. 진짜 또 속지 말고 제발 돌아오세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세월이 아까우니까 좀 찾아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분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